오늘 말씀은 조금 이게 복잡하긴 하지만 이 말씀의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만 이 말씀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조가 두 구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는요,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이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서두에 해당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끝절인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부분의 말씀으로 딱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준 사건,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의 이 말씀,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인 43절과 44, 45절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만, 앞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만 뒤에 있는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44절의 말씀이 뭘까요? 한번 봅시다.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로 오셔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 그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선지자들의 고향은 어떤 곳이에요? 선지자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때로는 잘못도 하면서 어린 시절 실수도 하면서 성장해왔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이 선지자가 어릴 때부터 그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그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모든 히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가 어디에 가서 돌아와서 말씀을 탁 전하니까 말씀의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쟤는 저 집에 있고 제가 옛날에 어떻게 했고 제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다 아는데 제가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그 메시지가 아무리 효력이 없고 특별히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이랬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변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이 고향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대단했던 거예요. 놀랬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뒤에 있는 55절부터 5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똑같이 얘기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말을 좀 꼬아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집에서만은 높임과 존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이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니? 그 사람이 이 모든 가르침이 어디서 왔니? 저 뭐 대단하다고 그래? 저 사람의 어린 시절 내가 다 아는데, 지가 옛날에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그 말하는 메시지가 무슨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고향인 부산에서 목회하지 않고 원주 땅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를 모르기 때문에, 히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45절의 말씀도 잘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 고향이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어딜까요? 그게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고 어린 시절을 다 보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란 곳인 갈릴리에 돌아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 다시 45절 띄워보세요. 갈릴리인들이 그를 뭐하니?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것은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인데 앞에서는 좀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뭐 했다? 배척했단 말입니다. 뭐 대단하다고 그가. 근데 예수님이 이번에 돌아왔을 때는 이번에는 뭐예요? 배척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기뻐 맞이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왜 갈릴리 사람들이, 이 고향과 같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며 맞아들일까요? 다시 띄워보세요. 4장 45절 하반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는 자기들도 명절날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들이 명절날 6월절이죠.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보았을까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나눴던 첫 번째 기적 시리즈였던 뭘 봤어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동네 갈릴리 가나잖아요. 갈릴리 가나에 있던 그 혼인잔치에 뭐로 변한 사건? 물을 포도주로 변해서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그 표적을 그들이 갈릴리에서 보았고요. 두 번째는 명절날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 사건, 이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 성전에 모든 판매하는 사람들의 판매상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진행하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대단한 사건과 소문이 쫙 퍼졌죠. 예루살렘 성에서 있었으니까. 그 세 번째는 요한복음 2장 23절입니다. 이걸 본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뭘 믿었으나?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어요. 표적들을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여러 가지 표적들을 예루살렘께서 행하시는 것을 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걸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과 그 많은 표적들, 그 기적과 이사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뭐 했어요? 그걸 보고 믿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자 배척하지 않고 뭐 했어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 표적, 어떤 놀라운 일, 신비한 일, 대단한 일, 그런 것, 내게 어떤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신유의 은혜를 주세요. 내게 천국에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입신의 영역을 주세요. 내가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놀랍고 신비한 일을 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 거. 이제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온 성도님들은.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있던 이 왕의 신하, 이 유대왕 헤롯 왕의 신하예요. 고관이었어요. 이 신하가 아들이 죽게 되자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의 예수님, 가나의 예수님이 오게 되었다는 일을 듣게 되자 그가 한달음에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올라와서 갈릴리로 올라와서 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간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간청에 예수님이 무엇라고 얘기하실까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냐. 여러분 이것은 긍정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이에요? 부정의 말이죠. 너희들은 도대체가 표적과 이사와 능력과 기적과 그 신비한 일을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 너희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을 대표해서 뭉뚱그려서 얘기하지만 오늘 대표적인 이 왕의 신하를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저도 얘기했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6월절날 수많은 표적을 행했던 그 예수를 보고 오늘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뭐 했다?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믿고 맞아줬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이사를 보고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천국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만 듣고
거기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신비함과 어떤 영적인 신기함 통해서 나오는 그런 감정은 믿음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믿음일 수 있니? 그 얘기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병치유와 그런 기적만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가 대표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자,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메이온.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표적은 꼭 이런 얘기입니다. 세메이온. 이게 영어로 뭐로 된다고요? 사인이 된다고. 여기서 파생되어 나왔다고요. 이 세메이온 표적은 신호, 표시, 상징, 사인, 표지판, 이정표에 불과한 거예요. 무언가를 가리키는 그 이정표고 표지판이라는 것입니다. 산에 등산할 때 여러분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게 꼴이 아니잖아요. 그 이정표를 보고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여러분 고속도로에 뭐가 있어요? 무슨 판이 있어요? 표지판, 이정표가 있잖아요. 원주로 오면서 저희 충청도를 지나서 저희 경상도를 지나서 원주로 올 때 어디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어디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원주에 이정표가 있잖아요. 그 이정표가 원주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건 표적이라고요. 사인이라고요. 표시라고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인에, 그 이정표에 그 표지판이 골인 줄 알고 목적인 줄 알고 그 표지판 밑에서 멈춰서 여기가 원주네 하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중간에서. 그게 제대로 된 정신이에요. 표지판은 목적이 아닙니다. 표지판은, 이 세메이오는, 이 표적은 복음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작은 이정표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시각에 갇혀서, 이 땅의 인간의 시각에 갇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땅의 중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생을 바라보지 못하며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잘못된 가치 판단 가운데 살아가 있는 이 땅의 죄인들에게 자극제로 주시는 게 표적이에요. 자극제로 주시는 게.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선입견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알량한 인본주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부인하라는 그런 증거로서, 그런 표시로서 하나님의 신호로서 우리 가운데 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이면 끝.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많이 모인다고요. 전국에서 모이고 전 세계 각지에서 와서 모인다고요. 그들이 2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이시니까 그 표적을 보고 뭐 했다고요?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는, 표적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믿었으나, 이 말이 헬라어로 이게 피스티오예요. 이 피스티스 명사고, 이 말의 동사가 피스티오, 믿다, 신뢰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의 정확한 단어가 피스티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동사로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2장 24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24절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고, 친히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뭘 보고 믿는 믿음? 표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다 아시고, 다시 24절 띄워보세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뭐 하지 않았어?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한글 번역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원어로 보면 이 의탁하다라는 말이 이게 헬라어로 피스티오예요. 아까 믿음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요. 번역하면 뭡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거짓 믿음, 가짜 믿음, 잘못된 믿음, 껍데기 신앙, 외식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라는 거죠. 23절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대단한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어떤 병치유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때문에, 안증뱅이가 일어나는 기적 때문에. 그래서 교회 나와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믿는 신앙들이 많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얘기해요. 그들의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그런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의탁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이정표에 머물러 있는, 그 표적과 표시판에 머물러 있는 잘못된 얼토당토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바를 보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 12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도 표적이래요, 여러분. 신비한 능력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성탄절, 그 초림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성탄절 아침날 그날 했던 그 어린, 그 구유에 쌓여있는 그 어린 아기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표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초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표적이 가르쳐주는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때가 되었을 때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그 승천을 통해서 이 땅의 구원을 성취해낼 것이기 때문에,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의 그 사건이 표적이에요. 예수님 살아가신 모든 것이 다 표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표적을 보더라도 제대로 된 걸 보셔야 돼요. 온전한 표적을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사에 멈춰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사가 있으면 그 기적과 이사에 멈추시면 그 너머의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내게 기적과 그 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에 좌절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뭘 봐야 돼요? 그 구원과 예수와 그 십자가와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표적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그 표적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온전한 의, 그 생명의 의를 가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도 따라해 봅시다. 간절함은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못된 간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간절함도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간절함을 가져야 되는지 구분해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4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분이 병치유를 많이 하고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로 찾아와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여러분 심정이 어떨까요? 이 사람은 왕의 신하였어요. 고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아들은 독자였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독자인 이 아들이 병이 들어서 단순히 병이 아니라 이제 곧 죽게 되었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아무도 못 고쳐요. 그 독자인 아들의 병을 바라보는, 그 죽음을 바라보는 고관인 이 그 신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 갈릴리에 올라와서 예수를 만날까요? 매우 간절한 마음이었겠죠. 어느 아버지가, 어느 부모가, 어느 누가 이런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간절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찾아보니까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갈릴리까지는 약 37km 길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한 반나절 정도 열심히 걸어올 수 있는 거리래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는 이 가버나움이 약간 밑에 지방이 있고 가버나움 윗지방 약 600m 정도 고지가 차이 납니다. 그래서 계속 이 37km를 어떻게 올라와야 돼요? 오르막길을 걸어서 계속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말씀해 보지만 이 고관이었던 이 사람 왕의 신하는 하인들도 종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을 보내지 않고 누가 직접 왔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아들의 병을 고치게 해달라고 37km의 길을 아침부터 해서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간절함이 묻어나요, 묻어나지 않아요? 충분히 간절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간절함으로 찾아온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말씀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도무지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에요? 부정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습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제 곧 죽는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 근데 그 죽음의 앞에 선 그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나온 그 참으로 절박함 가운데 나온 그 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매몰차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표적이 아니면 도저히 믿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갈릴리 지역에 있던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게 왕의 신하의 믿음이에요. 이 사람도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처럼 왕의 신하도 무엇을 보고 믿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정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도 그 이정표를 주세요. 내게도 그 표지판을 주세요. 내게도 그 사인만 주세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왕의 아들은 또 죽어요, 여러분. 나중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또 죽는다고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또 죽었다고요. 달리다고 마어서 소녀가 일어나라 했던 그 소녀가 또 죽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살아나야 되고 얼마나 치유돼야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에 머물러 있어요?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치유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병치유라는 목적에 의해서 그 간절함과 절박함을 발휘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뭘 하는 분인지 관심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와서 비나이다 하면서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거 들으면 좋아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슬퍼하면서 그런 신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아들의 병치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주님께 나와서 병치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 자,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 옆에 있는 점집은 저한테 좀 커미션을 줘야 될 겁니다. 제가 엄청 홍보를 많이 해주니까. 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옆집에. 여러분 알라 그러면 그 집 가세요. 헌금 가지고 그 집 가세요, 차라리. 뭔가를 치유받고 알라 그러면.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런 사람을 찾아왔다고요. 유명한 사람으로, 용한 사람으로 내 아들 낫게 해주세요. 내 앞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찾아온 손님에 불과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용한 심정, 용한 스님을 찾아온 그런 손님에 불과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열심과 그 간절함으로 찾아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오병이어 사건 뒤에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예요. 그 오병이어로 떡과 고기를 그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마음껏 먹이고 남겨버리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먹을 것이 부족했는데, 한 끼 먹기도 힘들었는데, 하루 한 번 먹기도 힘들었는 사회에 풍족하게 먹고도 남음이 있어. 이거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 막 돌아다녔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도망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겨우 찾게 되자 이들이 예수님 왜 여기 있습니까? 우리 얼마나 찾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표적에 그 가리키는 바를 제대로 본 게 아니라 표적 자체만 보고 그 표적에 있는 떡과 그 고기만 바라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날 찾아오지 않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모습과 똑같잖아요. 물 주세요, 고기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똑같아요. 그저 기적만 보고 놀라운 능력만 보고 떡 달라고 고기 달라고 물 달라고 비나이다 내게 이거 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세요, 요거 해주면 내게 갈게요, 요거 해주면 할게요. 예수님과 딜하는 그런 신앙,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가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껍데기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을 위해서 믿지 말고, 나를 믿지 말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일보다는 영생의 양식, 영원히 있단다. 너희가 왜 태어나고 왜 죽는지 아니? 너희가 왜 이때 태어나고 왜 죽니? 그 짧은 인생을 살고 죽니? 왜 너희들이 이성이라는 것을 갖고, 왜 이 땅의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너희만 이성을 갖고 이 생각이라는 걸 갖고 있니? 온 우주 천주 만물 가운데에서 왜 너희만 이렇게 살고 있어? 왜 지구에만 이렇게 있지? 창조주가 있단다. 그걸 계획한 분이 있단다. 그래서 그 영원과 그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를 보라는 것입니다. 표적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자극을 통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자극으로 표적만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간절함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참된 간절함이, 참된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저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제가 이제 50조 간 넘어가는데 그저께 저희 와이프랑 차 타고 오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참 즐겁지가 않다. 교회 감당하는 것도 참 즐겁지가 않다. 목회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다. 이 땅의 삶이 참 즐겁지가 않다. 정말 하늘이 소망되고 영생이 소망되고, 정말 교회 안에도 이렇게 죄가 많고 나도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죄가 빠져있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그 나라가 얼마나 소망되는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저희 매일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야 되지만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그냥 만나서는 안 돼요. 제대로 만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는 치유해 주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서 아들의 병을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치유해 주십니다.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가버나움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모습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만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하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장면이 자주 나와요. 나 상관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그러면서 마치 들어주지 않을 것처럼, 행해주지 않을 것처럼 하시면서 나중에 그것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요구, 인간의 요구는 철저히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거절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요구 들어주지 않아. 나는 인간들이 원하는 그런 포도주 만들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치유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한 점쟁이나 용한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된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란다. 이 포도주가 예수의 보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피의 사함이 없이는 절대 구원과 기쁨이 없다는 것이다. 이 살아남이 없이는 절대 회복됨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병을 치유해 주시고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보인 반응이 뭘까요? 네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가운데 그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복음 4장 50절. 자, 다시 읽어볼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뭘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너 아들이 살아있어 라고 말하자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 51절부터 53절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캐치해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서 그 왕의 신하가 내려가죠.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묻은즉 언제?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아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왕의 신하가 내려가다가 종을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 아이의 살아난 시간을 물어보니까 그 아이는 언제 살아났어? 7시인데 언제 7시? 어제 7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시간을 제가 새생명 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의 시간에 플러스 6시간을 하면 우리나라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플러스 6 하면 6시간 더 하면 몇 시가 됩니까? 오후? 덧셈을 예, 그렇죠? 예, 아침 7시에서 플러스 6시간 하면 오후 1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못 계산했나요? 예, 그러니까 오후 1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제 오후 1시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어라는 그 말씀하신 시간이 몇 시다? 어제 오후 1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충분히 그 1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37km였다 그러잖아요. 충분히 열심히 내려가면 저녁, 늦저녁이라도 그 집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저녁에 돌아가지 않고 그 오후에 돌아가지 않고 하루를 더 머물렀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오후 1시쯤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들었던 그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 또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을 들은 후 그는 그 간절함이었다면 바로 돌아가겠죠. 근데 그는 돌아가지 않고 하루를 머물렀다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져서 그래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왕의 신하는 왜 하루를 더 머물렀다가 돌아갔을까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언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50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4장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 질문 중요한 질문.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질문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루를 치고 갈 수 있었던 이유,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믿음을 가졌던 이유는 이 사람은 아들이 살아있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않았는데도 말씀만 믿는 믿음이었습니까? 후자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살펴봤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6월절에 명절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무엇들을 보고 믿었다? 표적들을 보고 믿었다. 그 표적을 보는 믿음. 그래서 그 떡 주세요, 그 고기 주세요, 먹고 배부르게 해주세요, 그것만 추구하는 믿음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책망을 듣고, 너는 표적만 보고 믿니? 그 책망을 듣고 네 아들이 살아있어라고 하자 그 말씀 자체만 믿고 그는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루를 지체해 갈 수 있는 신앙적 여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면 긴가민가 하면서 바로 돌아가서 아들의 생사를 확인했겠죠. 그는 눈앞에 목적이 성취되는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하루를 더 지체해야 할 수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이 전부가 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내가 뭔가 잘못 보고 있어. 예수님 책망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지? 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왜 이 사람이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 직접 가지 않고, 안수하지 않고, 손을 대지 않고,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 말씀 자체를 믿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말씀 자체를 믿을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세 번째 주제. 그가 누구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 예수님 만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 만났지만 변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제대로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4장 이 앞에 보면요,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잖아.
다른 외간 남자로 살고 있는 이 부도덕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에게 구원을 설명해 주시고 예배를 설명해 주시고 영생을 설명해 주시고 메시아를 설명하면서 바로 내가 그니라 얘기할 때 이 여인이 확 뒤집어지면서 그전에는 만나지 않고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을, 눈을 피했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증거하며 전도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제대로 만났어요? 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러자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변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를 제대로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 남북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나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예수님 그 자체 때문인가요? 아니면 나의 소원과 나의 만족과 내가 바라는 그 어떤 것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나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